여러분은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겁습니까? 자신의 몸무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것보다 마음에 지는 무게가 세상에서 제일 무겁습니다. 산다는 것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사는 것이죠. 얼마 안 있으면 저희 가정에 셋째가 태어납니다. 축복과 기대도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 어떻게 지고 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세상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짐과 그리고 마음의 어려운 그 무거운 돌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과거의 상처, 아픔, 그리고 현재의 고민과 미래의 염려, 그리고 죽기 전까지 생각하는 근심들, 인생사 자체가 마음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대사를 보면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죄를 놓고 어떻게 눈을 감을까? 라는 대사들이 많이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등장합니다. 인생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신령하고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들도 그런 척할 뿐이지 마음의 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참 걱정 근심 없이 돈도 걱정 없겠다라고 하지만 불완전한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아무리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도 근심을 가진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신대원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기 부인, 사모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참으로 제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말씀을 저렇게 농담식으로 이야기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분의 의도는 알겠으나 좀 내심 마음이 좀 불편한 감정도 더불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짐도 무거운데 십자가라뇨. 인생을 고행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이죠? 사형틀입니다. 저주받은 죄인들, 죄가 무거운 죄인들을 못 박기 위한 사형틀로 상징이 되어지죠. 마땅히 죽어야 되죠. 십자가 못 박힌 사람들. 흉악범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의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여서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량이 감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그때 분노를 하죠.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십자가를 못 박히면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형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형틀을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이 지나쳐 보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사형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느니 안 가고 말죠. 인생사 살기도 어려운데 마음 평안하려고 예수 믿어보려고 했는데 웬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개고생을 하려고 마음의 짐도 무거운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나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인생에 잘 풀리기 원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자녀 잘 되고 내 남편, 내 아내, 건강, 우리 가정의 만사, 형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헌신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때론 나의 신념의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뛰어들 수 있다고 봅시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이 해결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이게 도대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아무나 질 수 있을까요? 아무나 질 수 없습니다. 아무나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죠. 아시죠?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잘 아시죠? 왜 그러냐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면 질 수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우린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이단들과 사이비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예전에 이단 연구 소장님, 탁지원 소장님 아시죠?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수많은 이단들이 많은데 뭐 강 하나님도 계시고 무슨 다윗도 계시고 어떤 무슨 아가서에 나오나 아가야라는 분도 계시고 우리나라에는 셀 수 없는 이단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이비도 많고요. 기존 한국교회 정통 간판이 있어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고 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참 열성적이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랬고 무엇보다 전도를 열심히 한다 하였고 이렇게 노력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사이비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전혀 예수님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짐을 가지고 수없는 시간을 기도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시대와 동일합니다. 과거 2000년과 지금 시대는 동일합니다. 주의 말씀은.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있던 질문이 지금도 동일할 수가 없죠.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네요,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당연히 틀렸네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깊이 보시면 우리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자기 교리 맞다고 하잖아요. 열성적이죠. 화내잖아요. 변호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총회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 교리 맞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지 않아요. 열성을 냅니다. 그들이 이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이 맞습니까? 맞지 않아도 그들은 맞다고 자기 자신을 우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합니다. 통탄을 노르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뵈야 할 분? 아니면 천국행 티켓을 위해서 꼭 필요하시는 분? 아니면 나의 마음의 평안을 좋게 해주시는 하나의 수호신? 사후세계의 지옥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믿어야 하는 존재?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도무지 모른다.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까요? 종교 전문가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전문가입니다. 어째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믿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어떤 신 위에 올려놓지 않죠. 자,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본연의 삶은 마음의 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람입니다. 아다마라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잖아요. 사람을 뜻하죠. 처음 창조된 사람은 일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교제였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평안을 얻었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제했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고로 마음의 짐이 내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마음의 짐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는 교제하러 오셨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제자가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교제하려는 것이죠. 교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제 첫 번째 출발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해야지 진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짐들이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이 들으셨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쉼이 있다는 것은 평생 휴가와 같이 근심 걱정 없이 평생 노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나의 노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1960년대였습니다. 그때 반정부가 있었고 그 베트남에서는 반미가 있었고 평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틱 광둑이라는 승려가 모인 곳 그리고 경찰이 모인 그 자리에서 가부좌를 틀고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주변에 승려들 기름을 부었죠. 한 사람이. 그리고 그 가부좌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성냥을 그어서 그 승려의 기름이 있는 곳에 불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붙어서 주변에 많은 승려들이 그 승려에게 절을 했습니다. 불이 붙는 순간에 그 승려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흐트러짐 없이 그 화염에 쓰인 그 시간을 견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트남에 있는 그런 정치적 기류가 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해서 이 세상을 평화에 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노력이 담겨져 있는,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죠. 하나님 나를 위해 노력해야죠.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노력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인지 아니면 나의 노력으로 인한 예수를 위한 것인지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하게 복음이냐 율법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지라고 고행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최상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야 되죠?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알 수가 없죠. 성경을 제쳐두고 내가 어떠한 희미한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하신 분도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외계인을 신봉하는 한 과학자의 책을 읽어봤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미세한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외계 밖에서 들었던 거. 그때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우주와 나는 하나하면서 외부의 세계에 있는 그 존재들 나를 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와 성경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무슨 차이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무언가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주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내 삶에 너무 소중하다는 건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깊이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을 험담하는 건 어떻습니까? 너무 달콤하지 않습니까? 저도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과거에 험담하는 것을 몇 번 즐겼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되게 역겨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역겨워지냐면 뭐 달콤함이 없어요. 정말 뭔가 해소되는 것도 없고 남을 험담하고 이 세상을 욕하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비하하고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뭐 회사 상사를 욕할 수도 있고 뭐 선배를 욕할 수도 있고 뭐 후배? 하여튼 주변 사람을 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을 험담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중에 뭐가 쉽습니까? 험담하는 게 쉽죠. 그게 육신을 내버려 두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싫어하는 그 육신이 좋아하는 게 바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정보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에 뭐가 더 달콤하신가요? 당연히 돈 버는 게, 어디에 땅을 사는 게, 아니면 어떤 로또 복권이 그게 더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설레지 않나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이런 것이 더 좋다는 것은 내가 진짜 아직도 마음의 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 막 설레야 하잖아요. 이 마음의 짐을 계속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척이 아닐까요?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 시간 아깝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전 문맥에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1절부터 읽어보시면 이 기록이 나와요.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벼워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멘이라는 나라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갔을 때. 가기 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기 전에 어떻게 이제 선교 여행을 준비했냐면 잘 모르니까 선교지 이제 가기 전에 집결하잖아요. 교회에 모이기로 했는데 어느 교회에 거기에서 제가 짐을 거의 이제 가방을 3-4개를 쌌어요. 왜냐면 거기 가서 신발 갈아 신어야지, 옷도 입어야 되지, 옷도 여러 벌 쓰고, 그리고 이것저것 싸고, 뭐 이것도 싸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짐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선교제 집결, 이제 떠나기 전에 교회 집결했어요. 그때 거기 계시던 이제 같은 팀원들이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럼 되게 힘들어진다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울 거라고. 그 예멘에서, 그 시리아에서. 이제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가볍게 이거 다 가져갔으면 진짜 고생했겠다. 그리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소유하려고 너무나 많은 아직도 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 나이 때는 이 정도 있어야지. 저 나이 때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지. 이 짐을 너무나 많이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돈이 이 정도 있어야지 자식들 이렇게 하지. 이 정도 더 있어야지 안정해지. 돈은 안정적인 수단은 맞지만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끄럽다는 것이죠. 부끄럽다는 것은 무엇이죠?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은 되게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마음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죠. 흔한 이야기로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돈 낭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이 신실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 바르게 품은 사람들을 보면 되게 미련해 보여요. 외골수 같이 보여요. 타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짐이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이 너무 최고이기 때문에. 그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선택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에 충분합니다. 비록 당장 현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렇다는 것이죠.
찬송가에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걸어가세, 걸어가세. 무엇입니까?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뭔가 확 변하고 막 기대를 하잖아요. 안 변한다는 것이죠.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짐이 막 와요. 그렇지만 이 짐 예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 잘 아시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야 우리 친척이고 친족인데 우리 다투지 말자, 서로 좋게 좋게 하자.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롯이 이야기하죠. 나 저쪽으로 할게. 어디죠? 아름다워 보이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 소돔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을 아시겠지만 결국에 그 끝은 무엇이죠? 심판이었잖아요. 소돔. 아브라함이 간 것은 무엇이죠? 형편없어 보여도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마음의 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삶이 소돔과 같이 이 세상에 아주 멋진 무슨 좋은 그런 부유한 동네에 살지 않거나 학군이 좋지 못하거나 주변에 뭐가 없거나 가난하거나 그 빈부격차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화려하지 않고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에게 자랑되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설령 교회 안에서조차 미련해 보이고 예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너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 세상 것도 좀 알아야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잃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 이 하루의 시작, 하루의 끝이 신비함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도 나의 삶이 변하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 믿는 그 언약, 그 믿음이 신비함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짐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누었습니다. 주변에 우리를 흔들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게 이 세상에 던져진, 어떻게 보면 던져졌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보내어진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록 겉으로 낡아 보이고 후패하나 날로 날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